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인생평가 쉬운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9절 요시야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별이 지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개혁의 횃불이었던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34장에서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많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되어서 8년을 있었으면 16살입니다. 그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뭔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찾고 또 조언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시야는 16세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12년에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 많은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세, 그는 모든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였으며 저 북쪽까지 가면서 원정하여 우상들을 척결하고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여호와 이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요시야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예기치 못한 일로 뜻하지 않게 임하였어요. 기울어가는 그런 북쪽의 아수르 제국을 돕기 위해서 원정하는 이집트의 왕 느고의 길을 막다가 중상을 입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말기는 국제정세가 복잡한 시기였어요.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유프라테스 지역의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 제국의 그냥 판도를 바꾸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첫 번째 대제국과 그리고 신흥으로 또 올라가는 티그리스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정면 대결을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회가 사활을 걸고 하게 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회에서 점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리아가 밀리니까 이 남쪽 아래에 있는 이집트가 힘의 균형을 위하여서
이 무깃도를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군대를 지금 보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시야가 생각했을 때는 대군을 이끌고 자기 땅으로 영토로 지나가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이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방법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이 무깃도에서 전쟁, 가로막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또 요시야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그 장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신흥 바벨론이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왕을 가로막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곧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무깃도에서 지금 가로막고 그들과 대적을 하는 거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듣지 않고 가로막다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요. 24절 그 부하들이 요시야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요시야 예레미야는 마지막 개혁의 횃불인 요시야 왕의 13년째 됐던 때에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그가 요시야 왕이 죽을 때에도 나라의 선지자로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자 슬퍼하면서 이 조가를 지어서 불렀던 내용이죠. 요시야 왕의 이와 같은 31년의 통치는 온 나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등불을 다시 한번 살려놓았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그 종 다윗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별이 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한 번입니다. 무엇을 하다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써나가야 됩니다. 요시야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오늘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사후는 급속히 유다의 타락의 길을 또 퇴락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었던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17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석 달을 치리하고 애굽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1절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자손이 이게 배다른 그 자손인지 배다른 그 형제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23세에 왕이 되었지만 3개월을, 그리고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
이 바로의 느고가 올라와서 그를 사로잡아 가고 꼭두각시 왕인 여호아스의 형 여호야김을 세워서 왕으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왕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호와스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 이 사람은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베달은 첫 번째 아들인데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호아스는 23살에 왕이 되었고 3개월을 하고 떠나갔으니까 여호야김이 25세 지금 더 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었더라. 그렇게 어머니가 다른 베달은 왕비가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삶을 3개월을 통치하든 11년을 통치하든 그들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 침략하여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힘없는 나라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왕과 또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의 죄와 특별히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기울어져 버린 유다의 심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때에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특출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예언 사역을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 왕 21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젊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16살에 찾기 시작하였고 20살에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부르짖을 때 이 예레미야가 같이 일어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우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불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요시야 13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말까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투옥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나라가 평안해야 복음을 잘 듣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신앙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배의 습관이 다르게 정립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믿음은 때와 장소와 환경들을 가리지 않고 일양 하나님을 향하여 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또 육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환경은 우리의 신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왕들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정자들,
또 이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 땅이 지배받지 않도록, 그리고 악이 번성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야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세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잘 준비하고 나갈 것인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그 이름에, 그 형편에 맞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잘 분별하고 말씀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이는 것이 폐하여지고 또 자기 개인적인 중심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미 병든 것을 낫는 것, 그것으로만 기적을 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성경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금 주님이 운행하시고 계신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우리는 간증해야 되고 이 기적을 감사해야 되고 이 기적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유다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멸망을 가로막을 브레이크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좇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처럼 말씀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와 함께하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의 능력의 품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기회, 지금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적이 더 풍성해져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왔다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림자같이 떠나갈 때가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도 믿음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소망과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은 날을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시대를 분별하고 시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선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는 데까지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